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요, 많이 이렇게 말씀을 좀 찾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주무시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눈을 크게 뜨시고 오늘 말씀을 내가 많이 읽어야겠다, 그리고 같이 우리 외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협력하는 귀한 또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있는 군중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들을 하나씩 드시고요, 드셔야 됩니다. 지금 드셔야 돼요. 네, 드시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좀 더 환영하는 마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손을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멘이신가요? 아멘하면 큰일 나요, 그죠? 안 아멘 해야 돼요. 네, 손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주일날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가 아까 기쁜 톤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금요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그 손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요, 잠시 뒤에는 그 필요 없는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그 입술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주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들의 고백만 보면요,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에 그들이 원하고 있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주의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라는 얘기와 함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반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6월절이 다가오면 순례객들이 많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했던 인사가 무엇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인사였어요. 이것은 우리로 치면 잘 지내셨습니까? 환영합니다. 교회 예배당에 서서 어서 오세요라는 말과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관례로 했던 인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다윗의 나라를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흥하고 가장 번영하고 가장 국방력이 강했던 그 나라, 주변의 나라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와, 이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구나. 정치적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 나라에 더 이상 우리가 억압받고 눌림받고 고통받고 사람들에게 힘든 얘기를 듣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나라가 오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예수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라도가 그 많은 군중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여기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힘없고 로마의 독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바라바 예수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군중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란으로 해석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보면 단순히 살인자요, 강도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독립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부흥을 위해 일하는 사람, 항상 칼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나라를 전복시키고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의 자주 국광을 만족할 그런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 바라바였습니다. 예수를 바라봤고요, 바라바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 어떤 예수가 더 나았나요? 정치적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보다는 바라바 예수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훨씬 더 그 땅을 부흥케 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 필요 없는 예수는 십자가로, 그리고 필요한 예수 바라바는 우리에게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영했잖아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며 예수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에게 어떤 예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 예수든 그냥 나에게 유익을 주는 예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요, 이런 질문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예수,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예수를 원하고 어떤 예수를 고백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고난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첫 가르침이 언제냐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첫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먼저 베드로의 고백을 들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다, 요한이다. 그러면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주님 많이 기쁘셨어요. 많이 즐거우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이제 잠시 뒤면 고난을 당할 거다, 붙잡힐 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얘기는 꾸짖다, 권면하다, 혼내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는 좀 많으시죠. 형님이시죠. 아마 형이 동생을 혼내듯이 예수를 붙잡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그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금은 이제 화난 베드로가 되시는 겁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우리 주님을 붙잡고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네, 같이 화난 베드로가 되셔서 주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라는 반응에 화난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걱정이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잘 따랐던 랍비이자 스승이자 존경하는 사람이 붙잡힌다는데 누가 그것을 기뻐하겠어요?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만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화가 나서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외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 이면에 있는 마음을 보셨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잘 따라왔는데 주님 붙잡히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당장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주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십자가 예수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을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지막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말씀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고 마지막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사단 소리까지 들으면서 혼이 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붙잡힐 것이다. 그러자 나서는 제자가 없습니다. 혼날까 두렵습니다. 사단 소리 들을까 민망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베드로와 비슷했을 겁니다. 야, 주님 잡히신다는데 어떡하냐? 지금까지 내가 잘 따라왔는 이 랍비가 잡히면, 이 스승이 잡히면 우리 썩은 동아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인생 말짱 꽝이 되는 거 아니냐?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전터 팔고 다 왔는데 내 인생에 뭐가 남냐 이제? 그 인생 잘못된 거 아니냐? 라는 불안이 제자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종료 주일을 맞이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길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올라가는 길이 왜 올라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왜 가느냐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붙잡힐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내가 간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종료 주일의 의미를 알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의 의미를 제자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 가르침으로 듣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면요,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는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계속 가르침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제자들이 모아서 얘들아,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내가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을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3번 정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들에게 3번 이상을 가르쳤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완강한 부인이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매우 근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길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기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와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잠시 뒤면 고난을 받을 거다,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라는 얘기가 끝나자 한 어머니가 찾아오십니다. 어머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긴히 드릴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아들의 어머니가 저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텐데, 예수님이 많이 유명해지셨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명예를 얻으실 때, 권력을 쥐었을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두시고 하나는 좌편에 두시고 그들을 좀 긴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께 드렸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어머니에게 대꾸하지 않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되어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나이다. 정말 할 수 있으신가요? 고난의 잔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쉽게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다면 그까지 고난 정도는 내가 기꺼이 받을 수 있죠. 할렐루야 아멘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머니를 이야기를 듣고요, 그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어떤 반응인가요?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회를 놓쳤거든요. 보좌 우편과 보좌 좌편 내 건데 그 자리 내가 앉아야 되는데 저들이 먼저 선수를 쳤거든요. 보좌 우편 자리는 그래도 베드로가 하지 않을까? 좌편이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치고 들어간 거죠. 화가 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얘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저 자리 내 건데 내가 저 자리에 앉았어야 하는데 보좌 우편 좌편을 빼앗겼으니 보좌 뒤편이라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화가 났던 게 누굴까요? 제일 분노했던 게 누굴까요? 아마 베드로였을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로 스스로를 생각했고요, 제자들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한 거죠? 새치기를 한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를 저러 보내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 최후의 만찬,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제자들이 다 팔 것을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이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너희가 연약해서, 너희가 부족해서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 뒤에 얘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너희가 아직은 연약해서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 그곳에서 나를 만나고 너희가 다시 새로움으로 회복하고 무장하자. 다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도망갔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찾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날 자들이 너희들이다. 너희는 여전히 죄다들이니 마음을 굳건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 버린다 라는 얘기에 뒤에 얘기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찬스다. 야고보와 요한이 빼앗았던 내 자리 다시 찾을 기회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되어봅시다. 기회주의자 베드로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해봅시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앞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이신가요? 아멘하기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누구를 지목했을 것 같으신가요?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지목했을 것 같습니다. 내 자리 뺏은 나쁜 놈들, 내 자리 좌편, 우편은 내 자리인데 내 자리를 빼앗아가 저 나쁜 놈.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기회를 잡고 그들을 지목하며 얘기합니다. 모두가 특별히 예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있다고 얘기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한 그들조차 예수를 반드시 버릴 거지만 자기는 어때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옆에서 영광 받을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네가 오늘, 특별히 네가 오늘, 여기 있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죠. 좀 깨달아야 하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확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베드로가 되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아멘. 베드로는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또 기회를 놓쳤다. 보좌 우편, 보좌 좌편, 1등, 2등. 베드로처럼 나서서 1등, 2등을 까고 다시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그 기회를 놓쳤다. 분하다.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색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무엇을요? 무엇을 말했을까요? 예수님, 저도요. 여기 있는 나머지 11명은 다 버릴지라도, 저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도요,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요, 예수님 저요. 그러니 보좌 우편 자리를 저에게 주세요. 아마 그런 얘기들을 제자들이 다투며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 그들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자리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했던, 보좌 우편 자리를 간절히 원했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너희는 잠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명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세 명이 누군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주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두 사람,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갈 때 나머지 제자들이 분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진짜 저들을 특별하게 대우하네. 저 사람들만 이뻐하네. 1, 2, 3등이네. 보좌 우편, 좌편, 뒤편이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면서 시기했겠죠. 뽑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하고 생각하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중에 누가 더 높을까? 그 중에 누가 수제자의 자리일까? 베드로는 베드로가, 요한은 요한이, 야고보는 야고보가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가서 너희는 이곳에서 깨워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죽게 생겼으니 기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야고보를, 요한을 예수님이 특별하게 생각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을 겁니다. 결과는 어때요? 다 버리고 다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받을 상처가 크겠죠. 그들이 받을 상실감이 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특별히 높아지기를 원했던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낙심과 절망에 쓰러지지 말고 다시 회복해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의 눈이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그들이 여전히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한순간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얘기하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혼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 스승입니다, 존경합니다, 따릅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이 고백하고 믿었던 것은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있는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종려주일 영상을 보면요, 일부 때는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생각에도 어떤 날인가요? 기쁨의 날입니다. 아,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찬양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시작하신 고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제가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제 아들도 기뻐했습니다. 영광 받을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서 막 환영하니 자기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와, 이렇게 예수님이 유명해졌네. 우리도 이제 유명해지겠구나. 환영받겠구나. 우리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예수님도 기쁘셨을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향해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기쁨은 다른 기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기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환영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버리는 거였어요. 그 환영하던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들의 기쁨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떤 예수를 즐거워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백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송천교회 귀한 성도님들도, 조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한국교회 예배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예배 공동체에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뜨겁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했던 그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던 예수는요, 십자가 예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권력을 줄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나를 높여줄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줄 예수를 믿었고요, 나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바라바 예수가 더 매력적이고 더 내 것을 채워준다면 기꺼이 바라바 예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나를 위한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 옆에 있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옆에 서 있는 나를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높일 수 있을까,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제자들이었고 군중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의 입술로 나는 그를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가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용감했어요.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아까 우리 입술로 고백했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아니고요, 여종이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 그 사람 아니냐?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냐? 당신 예수의 도당 아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기 매달려 있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베드로는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의 입술 고백 그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정치적 메시와 권력의 메시아 예수랑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와는 정말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 말이 진실입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저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정치적 메시아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예수를 기꺼이 저주할 수 있고 그를 원망할 수 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면 힘을 얻었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니. 그러나 지금은 눈을 들어 쳐다볼 수 있는 거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지만 베드로에게 아무런 힘이, 아무런 영향력이 미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요정 앞에서 떠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세상 앞에 굴복해서 무릎 꿇고 있는 베드로가 보입니다. 십자가 예수와 상관없는 베드로가 보입니다. 그 베드로가 닭이 울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울었을 겁니다. 저는 첫 번째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치심.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자부했던 자기의 얘기들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야, 내가 여종 앞에서 떨고 있다니.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수제자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참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겁니다. 자신을 위해 헐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예수가 보였을 겁니다. 그 수치를 감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눈에 들어왔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혹시 이상하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사람들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그냥 공평하게 얘기를 하지 왜 베드로에게 특별한 사랑을 요구하셨을까요?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 이야기가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고 나는 이 사람들보다 다르며 나는 이 사람들보다 다르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지금까지 너의 의를 드러내고 네가 자랑하고 네가 붙잡고 있던 예수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네가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네가 이전에 기뻐했던 거 말고, 너를 드러내며 높였던 거 말고 나의 기쁨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동참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목놓아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특별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도 가운데 십자가 예수가 아니어도 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십자가 예수가 굳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바라바 예수든, 세상의 권력의 예수든, 물질의 예수든, 나의 만족의 예수든, 그 어떤 예수든 그 예수든 하나면 됩니다. 굳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는 나에게 필요치 않은 예수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고 있다면요, 오늘 종려주일은 헛된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은 헛된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겁니다. 내가 그를 모릅니다. 내가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 십자가의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바라바 예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랍비요, 스승이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요, 무너진 사업도 일으키는 예수요, 끊어진 관계도 회복시키는 예수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라면 우리는 잘못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다른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우리, 다른 예수에 만족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이 기뻐했을 거고요, 예수님도 기뻐했을 겁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알 것이다. 저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깨달을 거다. 저들이 믿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믿을 거다. 그래서 새 생명을 가질 것이고 새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고 나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십자가의 예수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믿느냐? 네가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다른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것 말고 네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더 자랑하느냐? 그것을 너의 기쁨으로 누리느냐? 그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대답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